오늘이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한국교회는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는 5월의 두 번째 주일이 설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설립 기념 주일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금주 수요일은 어버이날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일에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에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보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말씀만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좀 더 넓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부부도 있죠. 부부 간에는 어떤 관계해야 되는지,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5절 이하에 보면 이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전은 자기 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폭넓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10계명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5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5계명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데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속에는 단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폭넓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에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모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은 주위에서 듣는다는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죠.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되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야 돼요.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좀 소통이란 말도 많이 쓰죠.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첫째로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소통이 가능한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분명해요. 서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소통을 많이 이야기해요. 소통하겠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소통하려면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백성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야기 좀 나오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것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셨고 가정에서 잘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왔다가 나사렛에 함께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성장기는 어땠는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었다.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더더욱 당연한 일인 거죠.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집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집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하나님이 모든 집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집에 안 계신가요? 그건 아니죠. 계시죠. 어디나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부모의 말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에 있어서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지만 않다면 그 외에는 그 어느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하고 좋은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면 불순종도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부모라면 그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는가?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면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순종을 말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모를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두 번째 자세가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높이 생각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으로 섬기라는 거죠. 순종하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뭐가 다른가요? 구분을 하면은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공경은 내적인 자세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부모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없었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제2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시고 계셨지만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제2의 창조자가 되신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첫째로는 부모의 지혜, 부모의 경험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부모님을,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빨리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 농사를 졌고요. 부모님이 농사를 졌으면 자식도 농사를 졌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던 삶의 방식과 자식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자녀도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 가서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우는 거죠. 부모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배워서 농사를 짓고 살아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꼭 배워야 할 것들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다 부모에게 배워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에게 묻기보다는 손에 여기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모든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혜를 더 이상 지혜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됐고요.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경험은 낡은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은 다른 곳에서 배운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경의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진 경험, 부모가 깨달은 지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 공경한다면 물질로 봉양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죠.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질 때 자식은 부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공경.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 믿지 않는 부모라면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은 할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맞습니까? 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선물도 물론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선물도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공경, 최고의 사랑, 최고의 효도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위로 사랑하는 것, 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너무도 잘 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보너스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3절 다시 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겠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로써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두 가지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이렇게 압축하고 하면은 두 가지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복,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되고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 그 귀한 복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극을 시키고 격분시킨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이라는 한글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비록 내 자녀, 내 배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주면, 노엽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사회가 달라졌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1세기 말 로마 제국 시대에 그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이것을 안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 좀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이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막대하면 큰일 나는데 이 당시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그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권만 존중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아이들을 숫자를 셀 때도 잘 포함하지 않고 그랬는데 요즘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성경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즘은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막대하는 게 아니라 떠받들고 있으니까 노엽게 할 일이 뭐 있겠나.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도리어 자녀들에게 너무도 많은 애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하고 노여워하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교훈이라는 말, 훈련이라는 뜻이고요. 훈계라는 말은 충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잔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 기준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전에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욕심으로도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군이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제 환영해 준 거에 대한 인사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환영하는 행사니까 뭐 좋은 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마을에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탄생했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뭐 그렇죠. 뭐 그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마을이다. 그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글쎄요. 제가 알기에 이 마을에서 위인은 한 사람도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직 아기들만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땐 다 아이예요. 태어날 때는 누구나 백지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도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뭐 유아 세례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유아 세례가 무엇인가요? 아이가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아이는 백지와 같습니다. 부모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 월삭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을 보이는 건데요. 자녀는 입술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로 키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죠. 효과적인 교육은 말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건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영적인 영향력의 90%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하게 본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90%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본을 보인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좀 본받았으면 하는 것은 본받지 않고 이런 거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또 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본을 보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은 좀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줄 것, 그 한 가지를 찾는다면 자녀가 주님 바라보고 부모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나도 부족하다. 나도 부족해서 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으려고 나도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면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좀 부족함이 보여도 그래 우리 부모도 열심히 주님 닮으려고 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부모를 닮는 것보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일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아직 미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야 되는데 그 모습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의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면 감사하시고요. 내가 좀 더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돕겠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자녀들 그들에게 내가 좋은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